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 9절입니다. 아모스 4장 9절.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도 둘째죠. 재앙으로 쳐도 돌아오지 않는 행위. 자, 이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요? 무슨 행위? 배도자의 행위. 지금 아모스 4장은 배도자의 행위를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배도자의 행위는 하나님이 재앙으로 쳐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행위가 무슨 행위다? 네, 배도자의 행위다. 아멘. 자, 다 같이 9절을 읽어주세요. 9절. 자, 9절은 이 배도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재앙을 내리느냐면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열매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풍제가 뭐예요? 바람으로 인한 재난. 그러니까 태풍이 온다는 거죠. 태풍이 와서 열매가 다 떨어지게 한다. 이게 배도자에게 내리는 재앙이에요. 깐부기 재앙이라는 말, 깐부기 알아요? 깐부기? 보리밭에 가면 보리 이삭이 올라오면 새까만 가루가 여기 묻어갖고 그 열매를 못 쓰도록 만드는 병이 깐부기 병이라는 병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배도자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육적 열매가 없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슨 열매? 무슨 열매? 영적 열매.
영적 열매가 없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배도자에게는 풍재, 즉 태풍의 피해, 그리고 깐부기 재앙으로 열매가 없게 만든다. 그래서 육적 열매도 없고 또 무슨 열매도 없어. 영적 열매도 없게 한다. 자, 그 다음 10절을 찾아. 10절. 자, 10절 읽으세요. 자, 그 다음 얘기 10절은 뭐냐면은 연병으로 쳐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한다. 연병으로 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병으로 죽었는지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한다. 배도자에게는 이런 재앙을 내린다. 병을 준다는 거예요. 연병. 성경에서는요, 연병과 폐병은 여호와의 저주라 그랬어요. 지금은 연병은 병도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연병이 들으면 그걸 돌림병이라고 해서 한 동네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 동네가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큰 욕이 연병으로 되자라 그러면 큰 욕이었어요. 그게 저주였어요. 그래갖고 뭐 하면 이 연병알 막 그러잖아. 그게 가장 저속하고 가장 무서운 욕이었어요. 그러니까 연병이 한번 어느 동네에 들어오면 그 동네에 사람이 거의 다 죽을 정도. 그래서 성경은 연병을 아주 무서운 전염병, 그리고 연병은 저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보세요. 기근, 아래는 질병. 그래서 연병으로 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냐면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한다. 그래도 너희가 배도자가 여호와께로 못하지 않아 돌아오지 않는다. 자, 그 다음 11절. 자, 여기 소돔과 고모라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뭐라고 했냐,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다 이렇게 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다. 자,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의 불을 얘기한 건 뭘 말하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리에서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내온 나무 조각 같은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됐는데 타버렸죠. 그런데도 이 배도자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받은 거죠. 그래서 위에는 재앙, 기근을 말했고, 그 다음은 연병, 즉 사망을 말했고, 그 다음에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심판받는 불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아도 저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자꾸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는 점점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고 점점 안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고
더 자주 모이고, 그렇죠? 여호와께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되느냐면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온다는. 자, 이런 시대가 이미 왔죠.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자, 그 다음 12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셋째 되지. 자, 여기서는 남은 자가 준비해야 할 때다. 자, 여기서 남은 자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배도자가 되지 않고 남은 자. 아멘. 그래서 지금 1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만나기를 어떻게 하라? 예비하라. 아모스 선지자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자, 예비하라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여기는 12절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43절로 44절에 보면 뭐라고 있으라 그래요? 예비하고 있으라. 아멘. 여기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아모스 선지자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못하라? 예비하라. 그래서 오늘 남은 자가 준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몇 가지를 예비해야 되냐면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첫째,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한다. 아멘. 뭘 준비해야 한다?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한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뭐냐?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말하는,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말하는. 아멘.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예표의 사람이 다윗인데요.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예표예요. 예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해요. 자, 이 말씀은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하박국 3장 13절,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모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은 무슨 얘기냐면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은 주께서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신다.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은 기름 부음을 받는데 금기름으로 받는다. 그 금기름을, 성령의 금기름을 받은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고 주 앞에 모셔서는 종이 된다. 계시록 6장 5절로 6절은 감람류,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경제 난제 피해를 받지 않는다.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은 두 감람나무, 말세에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맡고 주의 재림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예언하는 종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기름이 준비되어야 돼. 아멘. 자, 이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이제 등불을 준비하는데,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의 주가 오셨을 때도 등불이 있었어요. 초림의 주가 오셨을 때 등불은 요한복음 5장 34절에 근거해서 누가 등불이었느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34절로 35절에 세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아멘. 자, 그러면 재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은 뭘 말하느냐면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에 근거해서 또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근거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주의 재림을 맞이할 때 등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름 등불은 성령의 기름을 머리에 받은 종이 등불과 같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무장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등불이 없어도 안 되고 기름이 없어도 안 돼. 그래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한다.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해야 돼.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뭘 말하느냐면 예복이에요, 예복. 아멘. 자, 예복은 누가 입어야 될 예복? 신부가 입어야 될 예복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 자리에 들어온 사람은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래서 예복이 있어야 돼. 그걸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또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자, 그래서 이 예복은 계시록 14장 4절에 근거하여 이 빛나고 깨끗한 예복이 뭐냐면 이게 신앙의 정절이에요. 정절. 신앙의 정절. 다시 말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해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 예복이 뭐냐는 거지.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신앙의 정절. 다시 말하면 비진리와 타협 없는 정절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말하느냐면 죄와 상관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에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면 주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죄와 상관없어야 돼.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죄와 상관없어지려면 히브리 기자가 뭐냐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렇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분이 재림의 주죠.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려면 죄와 상관없어져야 돼.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1장 18절에 죄에 대한 변론을 하면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 4장 4절에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한다. 아멘 하세요. 자, 이사야 6장 5절로 7절에는 입술이 부정하여져서 더러워져 있을지라도 숯불로 지져서 그 입술을 청결하게 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청결하게 한다. 아멘. 청결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에서는 네 죄와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고 안개 같을지라도 내가 그걸 도말한다. 아멘.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는 죄가가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와서 죄가가 다 떠나가게 한다. 아멘. 스가랴 3장 4절에는 내 더러운 옷을 벗겼으니 네 죄가가 제하여진다. 스가랴 3장 9절에는 새길 것을 새기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 아멘. 스가랴 13장 1절은 다윗의 샘을 열어서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게 한다. 아멘. 씻어지게 한다.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우리의 죄를 발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우선 이렇게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줘. 지금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도 죄의 문제는 한계가 있어요. 회개는 자기가 모르는 거 회개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는 것밖에, 생각나는 것밖에 회개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 안 나는 거, 이런 건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쫙 죄를 없애준다. 그러므로 뭐가 상관없는 사람, 죄와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은 게 상관없어지듯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와 상관없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해요. 이 세 가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죄와 상관 없어져야 돼.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다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러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준비가 없이 그날을 맞이한다면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주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오늘 남은 자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려면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해요. 그 세 가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이 교회예요. 아멘. 이 교회는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 목적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세운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병들지 않은 건강한 교회. 오늘 낮 설교는 그거예요. 건강한 교회. 아멘. 자, 뭐가 병들지 않은, 영혼이 병들지 않은 건강한 교회. 마음이 병들지 않은 건강한 교회. 정신이 병들지 않은 건강한 교회. 또요, 몸이 병들지 않은 건강한 교회.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회가. 교인이 몇 명이냐? 그건 하나님 소관이야.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돼요. 병들지 않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병들지 않은 건강한 교회로 오늘 밤에는 뭘 준비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럼 몇 가지를 준비해? 기름등불, 세마포 예복,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돼. 자, 마지막 13절 읽어주세요. 자, 13절에 보니까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그랬어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침을 어둡게 하며 아침을 어둡게 하고 또요 아침을 어둡게 하고
땅의 높은 데를 밟는다. 이게 뭐예요? 아침을 어둡게 하고 땅의 높은 데를 밟는다는 뜻은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자, 참고로 한다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무엇 받았어요? 버림받았어요. 아멘? 그럼 오늘 아모스 4장 오늘 저녁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까 세 가지를 준비하는 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아침을 어둡게 하듯이 아침이 다 밝아지는데 다시 어둡게 한다. 그 말이 뭐예요? 밤중을 만난다는 뜻이. 그리고 어떻게 한다? 밟아버린다.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만나기 위해 늘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